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과 22장 1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사야 55장 1절과 6절을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라. 부제목으로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죽기 전에 이 시간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중병이 들고 또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든지 휴거가 되지 못해 떨어진다고 할 때 그때는 강하게 성령이 이제 그 역사하심이 약해집니다. 네. 지금은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을 제동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활동이 아주 희박해질 때가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통치를 허락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련한 인생이 이 자기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이 현재 중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핍박이 없는 이 참 자유로운 우리 삶의 이 시간들이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27절 보면은 아시는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하라. 일하라 이런 말은 없는데 그냥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생존을 위하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은 식물과 동물과 모든 존재는 삼라만성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슬을 먹든 아니면은 뭐 태양의 삼투압 작용을 위하여 태양의 자외선을 통하여 먹든지 아니면은 곤충을 잡아 먹든지 여러 동물의 그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먹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모든 동물이나 우리나 하등 다를 게 없어요. 배를 채워야 돼요. 식욕, 성욕, 소유욕은 동일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은 각각 다르지만
일단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동일한 그 본성은 먹어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냐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미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을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만드시고 새 신을 두셨다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의 양식을 취하는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양식을 내가 취하는 분량에 비해서는 육신에 썩을 양식이 분량이 더 과대하고 생명의 양식이 약해질 때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의 올모스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에 내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몰라요. 떨어질 사람이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면서 조차도 알지 못하고 미정유의 시간 속을 애매하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 불확실한 인생으로 막연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깨우시거든요. 두드리시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시는데 너무너무 벽창하고 되어서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발로 차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살고 있다 보니까 전혀 이제 양심이 와인 맞게 되고 종교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너희가 신종 바리새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들이라고 너희가 다른 줄 아느냐? 너희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사랑하고 훨씬 더 종교적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보다도 낫지 않느냐? 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어쩌자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배치해 놓으시고 무엇을 선택하나 보자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지난 설교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자를 또 예수 그를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배웠냐?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너희 마음속에 분명히 중한 것이 있다. 내놔봐라. 그 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이라면 물질이라면 가족이라면 너희 자신 건강이고 생명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경한 것이 되고 만다. 내가 중하여질 때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된다. 각자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가 진단하고 퀘스천 한번 해봐라.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라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 자신을 위하여 내놓으라면 내놓기가 쉬운가? 주님을 위하여 내놓기 쉬운가? 한번 대답해봐라. 왜 우리가 천국이 예수 믿는다고 쉽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얼마나 목회도 수월하겠어요? 저도 이제 안 가본 데 미국에 99.9%가 안 가본 데입니다. 20년 살아도. 얼마든지 다른 잡도 뛰면서 수입을 가지고 여행도 하고 옐로스톤 소나기나 닭이나 가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안 가본 분도 계시겠지 모르지만은 그랜드 캐년 나는 꿈도 못 꾸는 곳입니다. 그런 데는. 그렇다고 내가 어렵게 산다기보다도 그런데 안 가도 이렇게 영적 생활이 바득바득하고 힘겨워요. 무슨 팔자가 좋아서 놀러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세상에 풍성에 돈도 쓰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은 게 네게 유익이라. 성경은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주목하고 믿고 바라볼 때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좁은 길로 가는데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는 같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연약한 마음을 붙드세요.
한국의 모 대통령 얼마나 그분 나름대로의 참 정말 일생을 훌륭하게 나름대로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너무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 마을, 그 농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고향 마을 뒷산에 모모 바위에 올라가서 투신했단 말이에요. 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그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아버지는 교회 집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에 누가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썩을 양식 먹지 아니하고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먹은 자가 있느냐는 거야. 어떻든 그분 나름대로는 참 애처로운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한 영혼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영혼도 살만 쪄서 디룩디룩 130kg인가 50kg 나가는 돼지같이 보면 안 돼요. 불쌍하잖아요. 눈곱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스스로 자기 길을 택하여 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건물로 유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왜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베드로서 3장에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구원받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없어요. 우리에게는 스톨게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로고스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가페 사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사랑은 뭔가를 잃어야 오는 거야. 뭔가를 버려야 오는 거야. 세상이 중하면 절대로 예수가 중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자꾸 세상도 중히 여기고 나도 중히 여기려고 하느냐. 이 악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야.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독사의 새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선자가 독사의 새끼야. 종교적으로 다 기도도 안 하면서 하는 죄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죄하면서 신앙 좋은 채로 이게 마치 잔에 그칠, 회칠한 무덤 같이 주발의 대접을 아름답게 닦아놓은 같이 속에는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면서 무덤을 열면은 뼈다귀가 썩어가면서 코를 찌른 악취가 있는데 불구하고 무덤 끝에다가 회칠만 해놓으면 회칠. 이건 우리말로 페인트 칠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좋다고 여기더냐. 너희 세계에서는 그것이 인정될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엔드레스입니다. 끝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보실 때 너희가 지금 오늘도 썩는 양식을 먹고 너희가 살고 있다.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먹으려 그러면 너희가 내게로 교회를 나오라는 게 아니고 나와야 됩니다. 일단 나와야 되지만 너희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낮게 엎드려서 그 말씀에 청종하라.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더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딱 나오더니 창세기 2장 10절에 직접 생명수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 4강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4개의 그 강이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의 1절로부터 22절 사이에 그때의 성전 문지방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언급하시면서 이 특히 47장 12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하고 연결시켜 버립니다. 구약이 바로 계시록하고 연결돼 버려요. 에스겔이 47장이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연결돼 버립니다. 생명의 연결이죠. 그 사이에 무수한 세월이 흘러요.
수천 년 세월이 흘러. 뭐 고고학자들은 수만 년 세월을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수천 년의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가서 베리벨 사람이, 뛰어난 사람, 재주 좋은 사람, 베리벨 사람이 다 났다가 쓰러지고 이 세상은 끝없이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 낮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이 끝없는 인생에 나고 죽고 하는 그 반복의 삶 속에서 역사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보신 눈에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들이 영 속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교리는 사탄이 준 교리입니다. 영 속에만 계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일곱 촛대가 들어가고 내 마음에 분명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계시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예수가 중요하고 이 말이에요. 가족도 중요해요. 목에 설려야 되고 병들면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되고 하는데 늘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중요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은 너희가 사랑에 뿌리 박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사랑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나무들하고 달라서 이 캘리포니아 나무들은 모래밭이고 뭐 또 이렇게 사막 일대성 기후다 보니까 나무들은 덩치는 크지만은 한 번씩 허리케인이 온다디 하면은 참 덧없이 거대한 나무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참 자동차나 사람이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뻗지 못하는 거죠. 이제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너무 뿌리가 깊어져서 어떠한 세상에 허리케인이 날아올지라도 나무는 좀 비스듬히 눕는 것 같아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베리벨 교리가 나를 끈다 해도 내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교리는 교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안에 깊이 첫째 계명의 뿌리가 내려서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고 주여 내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나이까. 주여 내가 목회보다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목회보다도 주님을 더 내가 양도를 더 사랑하지는 않나이까. 끝없이 반문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식이 깨어있어서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내가 세상에 아무래도 저 좋은 차 주님이 할렐루야 좋은 차 탔다고 절대로 범죄가 아닙니다. 정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똥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선물을 주셔야 돼요.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놀랍게 그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은 산에 있으면은 그리고 깊은 계곡이 있듯이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홀쭉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뭐 저주하셨다기보다도 약간 뭐 그런 성경 해석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백인이 있으면 흑인도 있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흑인이 없으면은 조금 대조성이 약할 거야. 그러나 흑백을 둘이 세워놓고 보면은 검어도 너무 검은 거예요. 손바닥도 검고 햇바닥은 검은지 모르겠어요. 다 검어. 어떻게 그렇게 검을 수 있는가? 그럼 주님은 내 마음대로다. 주님이 주권이야. 물론 뭐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은 뭐 꼭 그게 우리가 뭐 가나안 족속의 저주 이렇게까지 붙일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시면서 그러나 백인이라도 저주받은 자가 있고 흑인이라도 천국 갈 자가 있느니라. 기생이라도 라합이라도 천국 갈 자가 있고 가족 구원한 자 있고 피둥피둥하고 부유하고 그런 부유한 그런 그 토호일지라도 여러 정칠 때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공평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은 모든 것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은혜가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꾸 은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보이고, 사탄이 역사하면은 없는 것이 크게 보이고, 불평, 원망이, 희가 쑥쑥 나오고, 입이 쑥쑥 나오고, 뭔가가 항상 그 불만이 가득한, 그거 아주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얕잡아 보시지도 않으시고 차별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뭐 좀 머리가 나쁘고 학교 좀 좋은 데 나오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좀 작다고 해서 오히려 작은 교회를 주께 세우시는 분이세요. 라오디게 교회나 사도교회나. 라오디게 사도교회는 오히려 주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스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해 주시면서 모든 목회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공평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환경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내가 썩는 양식으로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미 넓은 길로 한참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55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영성은 목이 말라야 돼요. 이건 큰 비극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성에 목마르고, 내가 어떻게 놀러 간 데 목마르고, 음식 먹는 데 목마르고, 다른 사람하고 깊은, 깊다기보다도 아주 그냥 장황하게 통화하고, 수다 떨고 이런 데는 목마르고, 사람에게 목마르고, 놀러 간 데 목마르고, 즐거운 데 목마르고, 이런 데는 목말라. 그런데 주님께 목마르지 않은 것은 이건 감히 제가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저주에 가깝지. 우리 목말라야 돼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몸은 나오지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나오지만 제사도 드리고 양 잡아 드리고 소 잡아 드리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싫어버린 바가 된 거예요. 제발 더 가져오지 마라. 오늘 쉽게 말하면 흥금 좀 가져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걸신 들리신 분이 아니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미가서 말씀대로 근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나서 조금도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놀라우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 나오라니까 너희가 교회에 나오라, 새벽기도 나오라 뜻이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우리가 40년 30년 단위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나아가면은 죄송하지만은 영 안 나간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참 서글픈 것입니다. 정말 요새요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시드니까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성녀들이 굉장히 영성이 깊습니다. 성녀들의 영성, 감히 영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그런 영적인 나름대로의 그들의 탐구해가는 구도자적인 삶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보면은요 기독교인들 하지 못하는 깊은 세계 말을 해낸단 말이에요. 빛을 얘기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쓰는 영성에 쓰는 용어들 다 얘기하면서 그들은 욕심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예수 안 믿는다는 것밖에 없어. 흠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은 그 성녀들이 도복을 입고 지나가면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귀에 들으라고 요새 중들은 말이야 싸가지 같다고 이러고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는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어 하면서 막 김밥 몇 개 먹으면서 옆에 앉아 있다가 맞게 지나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이야 하면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스님이 아마 중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연은 아니지만은 그래요. 부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든지 저들이 참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니까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러면
제가 지난주 마더스데이도 설교를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에 그 39절 말씀을 하면서 말 아래 그 등경을 말 아래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 등경을 그 촛대의 촛불을 말을 가지고 덮어버리면 불빛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예. 윤리적인 불빛이 있고 영적인 불빛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에 있는 동네가 동네에서 보면은 그 석회암으로 칠해진 그 불빛 가득한 산이 있는 집들이 밤 되면은 낮에도 보이는데 태양에도 반사되는데 밤에는 말로 할 수 없겠죠. 환히 비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성의 세계에서 뭔가 생명의 맛을 보았다고 그러면은 누군가의 목마른 자가 있으면 가서 생명을 토해 놓고 싶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 보고도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주실 때는 불빛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불빛끼리 오개덕에 모여있고 소금끼리 모여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소금은 쓸데없는 소금입니다. 어딘가가 괴로워하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하늘의 소망이 심겨지는 그 맛을 내는, 이 세상에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들 중심에는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 그들이 뭔가를 허우적거리면서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불빛된 여러분들이, 빛이 된 소금된 여러분들이 그들이 갔을 때 인생의 맛을 낼 수 있고 삶의 맛을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인데 이건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리저리 밟히는 빛도 말 아래다 덮어버리는, 등결을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빛이 없으니까 나라는 기독교인에게 걸려서, 기독교인에 걸려서 홀스가 아니고 보울이라는 그릇에 걸려서 넘어진다. 혹시 나에게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면은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믿겠다 그런 소리 있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안 되면 연자맷돌 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돼야 돼. 생명이 나가야 돼. 한 톨이라도 생명을 먹은 사람은, 한 톨이라도 생수를 마시고 빛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빛이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딘가 누구에게 작은 공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충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입만 먹고 마시고 살고 자기의 쾌적하게 살아가는 끝난다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목말라야 돼요. 오늘 저녁에 이 수요일 저녁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목말라서 올라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마르지 않고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간 여러분 지식이 끝나는 것이죠. 나를 흐느적거리는, 세상에 외로워 휘청거리는 나를 세워주는 말씀의 빛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이 떡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I am thirsty. 나는 목마르다. 목이 말라야 돼요. 예수님 목마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나는 배부르다. 난 먹을 만큼 먹었고 마실 만큼 마셨다. 왜 내가 십자가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는 구원이 끝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같이 그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뭔가가 내가 생명이 흘러나가지 안 나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나가야 정상인데 안 나가는 거야. 나가야 교리밖에 안 나가고 잔소리밖에 안 나가는 거야. 정죄밖에 안 나가는 거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령의 그 7가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7영이라고 그렇게 그 계시록에
아마 여러 교회 7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장 2장에 사도교회도 나오죠. 3장 1절에도 사도교회 나오고 7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깊이 할 시간 없습니다만은 성령의 7명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일 성령님 하면은 무엇보다도 생수 같은 성령님, 물. 그다음 오순절 마가다의 불 같은 성령님. 그렇죠. 물이요, 불이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어노인팅 할 때에 기름 부으심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비와 같은 성령님. 이제 벌써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자,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또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은 그 성령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에게 그런 마치 바람 같다 그랬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지나면 그 나뭇잎이 흔들린다. 바람 같은 성령님. 출애굽기 33장 9절에 8, 9절에 뭐냐?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죠. 이 7명의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에도 7명으로 역사하세요. 여호와는 그 7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신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여호와 경외하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신 이렇게 7명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구절이 기억이 정확합니다만 34장 어느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 아마 몇 절인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는 인자하시고 나는 용서하시고 나는 보응하시고 7가지 쭉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7 그 주님의 성품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7명. 그래서 물로 이 생수입니다. 물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님 혹은 생수를 이신 성령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비유죠.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것은 먹는다는 의미죠.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고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마더스데이 제가 설교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젖을 먹고 태의 젖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젖을 마신다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젖을 우유병에 담아서 마실 때는 마신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먹는다고 그래도 젖은 분명히 그것이 뭐 포도주나 젖이나 다 액체니까 마신다고 말해야 되죠. 말해야 되겠죠? 근데 물을 먹으라고 하지 않고 물을 마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물을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 콜라를 마시라. 근데 누군가가 야 콜라 먹지 마라 해도 뭐 말은 아주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다는 것은 마신다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마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포도주와 젖을 가지고 사서 먹으라 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로 나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먹는 것은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마신다고 할 때는 결국 뭘 그 배우에 의미하고 있느냐면 영양가를 섭취하라 이 뜻이죠. 포도주와 그리고 젖. 6절의 말씀 보면은 아까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자, 이게 답이 나와 있죠. 포도주와 젖은 영양가고 그걸 먹어야 사람이 영양을 섭취하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느냐? 오늘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를 때에 너는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고 먹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자, 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되는 하루하루 그 시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돈 벌 만한 때가 아니고 돈도 벌어야 되죠. 돈만 벌고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분명히 하루에 직장은 출근하고 이렇게 도장 찍고 그래도 뭐 생활은 나름대로는 유지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늘 잃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포도주와 젖을 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다 영적인 것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혹은 재림하실 때에 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인가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를 찾으러 오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의 실제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그림자만 가득 끌고 다니는 사람 말고 그 안에 실제가 있는 사람. 생명은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생명이 실제입니다. 그런 사람 움직이잖아요. 생명은 완전히 리얼리틱한 거, 리얼리틱하고 이거는 프랙티컬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액츄얼 빙이라고 그래요. 실제란 말이야. 나머지는 섀도우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액츄얼 비잉인, 즉 실제인 영을 위하여 있는 그림자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영은 그림자고 이 세상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지금 너무나 세상 것을 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영의 세계는 둔감한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골마 터지는지 영적인 힘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육체가 잘 때면은, 범사가 될 때면은 영이 잘 된 줄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라이어리티가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가요 장로여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영혼이 프라이어리티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내 영혼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점검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고 그런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영혼이 잘 되어가는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주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얘기는 이거 아주 깊은 시리즈로 나갈 내용이겠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잼플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확정해보라 말이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지 없는지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11조 내고 그럼 예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종교가 된 사람도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러나 내 속에 더러운 말이 나가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비판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4가지로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말하면 go to hell입니다. 지옥 가버린 것입니다. 아시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고 간음했고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내가 11조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다리를 부드럽겠나 예를 들면 많은 것이 시험거리 되겠죠. 하나님이 치시나 보자 이걸 안 치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내 안에 영적으로 생명의 어떤 성장이 되어 가는지 정말 예수가 계시는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많겠지만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오늘 자꾸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드라마 보고 싶고 이성이 그립고 자꾸만 뭔가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평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어딘가 멀리 떠나고 싶고 그냥 예수 믿는 게 귀찮아지고 특히 수의 영성
이거 꼭 나가야 되나 하고 말이야. 금요일은 또 주말인데 뭐 아이고 또 왔구나. 예를 들면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야. 자신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못 써서 아니야. 주님의 글을 하면 굉장히 갈등하는 거 깊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님께 드린 것처럼 굉장히 깊이 기도 많이 해야 될까 말까야.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필요 없어. 언제든지 생각도는 바로 해치워버려. 아니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지 마세요. 영의 상태. 그래서 끝없이 자기를 우리가 점검해 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이 세계는 안 보이지만 내가 그림자를 보니까 내가 이건 무슨 말이냐? 내 입에 욕이 나가는 거 보니까 주여 회개해야 되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욕이 실제로 이것이 그림자죠. 그림자를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이구나. 내가 원망불평하는 거 보니까 이 그림자입니다. 영의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뭐가 가느냐? 그림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보좌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 이 영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이니까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어떤 현상에 그 사람에 부딪히는 거 보니까 아닌 거야. 그 사람에 너무 약한 거야. 그냥 감당이 안 돼요. 분노가 감당이 안 되고 정죄가 감당이 안 되고 속 사람이 아주 허약한 거예요. 그러면 더 주님께 바싹 붙어가지고 주여 목마른 자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만은 이 골리앗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골리앗은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엄청난 완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이렇게 돌리다가 그 골리앗을 이겨냈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늘 삶 속에서 눈만 열리고 내가 그동만 되면은 주의 이름 부르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늘 소유하고 있던 것이 나가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뭐 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큰 시련과 환란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하다기보다도 평소에 내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갈 것이 없어요. 늘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항상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주 예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는 로마 9장 21절 23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는 서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인간의 심령을 만드시느니라. 그것이 히브리어나 그거는 이제 구약이니까 헬라어로 굳이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포니마티스예요. 하나의 영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을 만드시다. 야, 이거 굉장하죠?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 없는 이 세상 상상할 수 없죠. 하늘이 없다면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태양과 달이 별이 뜰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늘 셋째 하늘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별들이 하늘, 새들이 하늘에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하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하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만약에 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땅이 없고 물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캄보디아 사람처럼, 캄보디아인가? 해상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물 위에다가 수상주택을 지어가지고, 그래도
어딘가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너무나 필요한 거죠. 너무나 필수적이죠. 하늘과 땅, 천지인.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 게 너무 많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지 하지 않고 사람의 심령을 만드시니라. 그래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이요. 그 영을 위하여 지정이가 있는데 사탄의 역사니까 이 지정이를 자꾸만 다른 데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을, 심령을 만드셔서 이 영은 뭐냐? 그릇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귀한 음식이 있어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도 아주 고상한 그릇은 더 밥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어디 가서 옷 사 입을 때 눈 감고 닥치는 대로 얼마여가 집어오지 않으십니까? 인간에게는 이 어떤 그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돈가 홍상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죄는 아니잖아요.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건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뭐 모든 삶의 모습, 어떤 사람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닥터이기도 하고 많은 기라성 같은 직업,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을 담는 그릇을 위한 보물에 불과하지 거기에 목적이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닥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CEO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고 그 인간 안에 영이에요. 그 인간의 그 영, 심령을 지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을 지으시느니라. 그래서 그 영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정의를 주시고 그 영을 통하여 선악을 깨닫고 했거든요. 연단을 받아서 히브리서 5장 14절 전후에 선악을 깨닫고 연단을 받아서 너희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고 지각이 잘못 우리가 메시지를 잘못 들었든지 잘못 깨달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해버리고 또 부드러운 음식만 안중만 먹는 그런 신앙은 주님 보실 때 내 안에 영혼이 건축되지 못해 내 안에 빌드업이 돼야 돼요. 건축돼야 돼요. 내 영이 건축돼야 돼요. 내 영이 건축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6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날로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 가야 됩니다. 성전은 흙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흰 돌로 돌과 같이 돌이 단단한. 그래서 가나나이의 그 젖을 먹다가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면은 흙에서 돌로 변화해 가는 단단해지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돌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흰 돌을 줄이라. 자, 그래서 천국에는 흙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정금이 가득하고 흙이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흙으로 지으시지만은 그런 흙 속에 그 영은 건축되어서 단단해지가는 신도를 되어가는 돌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건축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초반에 시작하는데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는 우리의 내용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당기시느냐? 우리에게 빛으로 당기시고 생수로 당기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양식으로 당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담는 그릇인데 그 그릇에 그 내용이 잘 담겨야 됩니다. 잘 담기려면 어떻게 담기려고 하면은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이 비결을 성경에서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아쉬워하시니까 로마서 10장에 8절, 9절, 12절, 13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요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성령 인도하신 대로 아니면 뭐 기습기발지 모르지만은 계속 연결된다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왜 내용이 인크리스가 되지 않느냐, 디스크리스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중점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목말라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에는 목마른데 왜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없는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수르보니 여인이 왜 위대합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르보니 여인이 왜 위대하느냐 말이에요. 다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겠죠? 수르보니 여인이 왜 위대합니까? 그 멜시촌대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서 온갖 모욕을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양을 위하여 왔지 개 같은 너희들한테 떡을 주러 왔느냐. 그런 예수님한테 수모를 받았지만 세상 것을 나는 세상 것을 트럭을 수백 트럭 가져온다 그래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더 좋나이다. 주님 것을 먹고 싶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빛을 주옵소서. 당신의 주시는 생명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일어나야만 이 사람은 지금 생활이 어떻든 간에 복받은 것이고 그렇게 내 영혼의 갈급함이 목마름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은 세 끼는 해결해 주세요. 하루에 세 끼면 되잖아요. 간식 빼고 세 끼면 됩니다. 그리고 탈차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잠잘 집을 주시고 베고 자야 할 베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목마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릇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더러운 이 그릇이라는 그 찬송을 가끔씩 많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오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더러운 그릇이 아닌가. 깨끗해지게 하소서. 정결해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는 그 목마름으로 주의 이름 부르겠나이다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마시라 하는 제목을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목마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내 안에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이 넘치는 죄들 되게 주시사 날마다 내 그릇에 생수와 생명의 빛이 가득하고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